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분들 가운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마음에 와 닿아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신 경우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상황 안에서 자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 아무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 펠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로마 총독부로 사용되고 있던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보내야 했던 그 세월을 그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지낸 이후에야 로마로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펠릭스 총독이 소환돼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 석상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바울이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호송되기 전에 아직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받는 안토니아 요새,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보호받고 있던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2년 이상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하여 선교에 헌신하면서 지중해 연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환난과 이 고초를 다 겪었던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자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의 몸을 끌어다가 그냥 성문 밖에 내 던져 버렸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이 깨어나서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가 간호하고 회복이 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의 거의 3년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는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텐트를 만들던 일이, 텐트 천막 제조업이 자기의 직업이었으니까 작업을 할 때 앞에 들어오는 그 앞치마, 이 앞치마나 손수건만 사도 바울의 몸에서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 떠나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실 말씀이 많아서 이 철야 기도회의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조는데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잠잠하라고 하고 그 청년 위에 기도해 주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시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로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도 기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네가 로마로 가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대를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에도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바로 이웃에 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 축하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그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시민들 앞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이는 신의 목소리다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우쭐해서 교만하게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로마에 조기 유학을 보내서 이 왕의 아들이니까 로마에 보내서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서 클라우디아 황제 시절에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로마식 헬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후 44년에 아버지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에 나이가 17살이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모든 지역의 통치자가 될 만한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유대 땅을 이제 총독이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고, 그 6년 후에 주후 50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그리빠 2세를 작은 찰시스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가 몇 년 뒤에 분봉왕 빌립, 자기의 삼촌이었던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를 다스리는 왕다운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다 관장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관장하도록 클라우디아 황제가 주후 60년에 이 사람을 Curator of the Temple,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네가 책임져라. 성전의 금고에 있는 그 모든 것 네가 책임지고 성전에 있는 그 성물 기명들을 네가 책임지고 대제사장을 네가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할 수도 있는 권한을 아그리빠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로마 제국이 세웠던 위정자들 가운데 이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이런 책임, 성전을 맡은 책임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유대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와 함께 등장하는 베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1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2주 전에 그 벨리스 총독에게 유대 아내 드루실라가 있었는데 그 드루실라는 셋째 아래 11살 어린 동생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바로 밑에 1살 어린 여동생이 베니게가 있었고, 베니게 밑에 메리암네가 2-3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 11살 어린 막내 동생 여동생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었던 드루실라입니다. 베니게가 본래는 3,000뻘 되는 헤롯, 작은 그 찰시스 왕국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주후 48년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친정으로 오빠에게로 돌아와서 오빠와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근친 상간의 소문이 로마와 팔레스타인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버니게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는 로마 장군 디도와 연인 관계가 됩니다. 본래 디도 장군은 디도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장군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로마에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을 이끌고 온 장군이 베스파시안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죽고 로마 상원에서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선출합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기 로마로 가면서 아들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디도, 네가 이 반란군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네가 정복해라. 그래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멸망된 주후 70년의 사건, 그 사건이 디도 장군인데 디도 장군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있다가 죽으면서 아들 디도가 그 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가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 여자와 상대한다고 너무 이걸 스캔들로 삼고 이걸 너무 문제를 삼아서 디도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까지 따라간 베니게를 버리고, 베니게가 상심해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오빠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가정 배경을 가진 아그리빠와 베니게,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축하 인사차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죄인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주 골치 아팠던 이 재판건이 이제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서 황제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그것이 반가웠는데, 이제 황제에게 이 죄인을 보내고 재판권을 보내려니 황제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했는데,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과 이 유력한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종교적인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저들 간에 있는 이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인데, 신임 유대 총독으로 자기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 못한데 예루살렘 성전과 이 대제사장 임명 폐위권을 가져있던 이 유대교에 대한 전문가 아그리빠 왕이 와서 아그리빠 왕에게 황제에게 올려야 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서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러시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재판할 수 없는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남매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총독부에 소속된 많은 고위 관리들과 이 가이사랴 지역의 지방의 유지들을 다 초청해서 거창한 입장식 행사를 거행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총독부의 그 접견실에 리셉션 룸에 고관 대작들의 입장식 행사를 하는데, 마치 오늘날 외국의 국가원수가 국빈 방문을 오면 군악대를 동원하고 의장대를 동원하고 아주 거창하게 사열을 하면서 거대한 환영식 행사를 하듯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를 불러놓고 모든 고관 대적들이 다 총동원해서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입장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왕복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입장하는 그 장면에 이 장소가 자기들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건축한 가리사의 바닷가에 건축한 대리석으로 지은 호화스러운 궁전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 총독부 건물로 사용되지만 할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하게 건축했던 헤롯 대왕이 건축한 헤롯 궁전. 가이사랴는 사실 헤롯 대왕이 아주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아래 요빠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항구 도시가 로마 총독들을 상대하고 로마의 귀관들을 상대하기에 초라하니까 로마에서 오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항구 도시를 가이사랴에, 바다에 큰 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방파제를 멀리 쌓아서 항구를 만들고 바닷가에 헤롯 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방파제를 통해서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입구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시저 어거스터스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도시입니다. 이 마차 경기장 하이드로폼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전이 다 할아버지가 지은 으리으리한 도시에 손자 손녀가 왕복을 입고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천부장들이 로마군 최고의 예복을 입고, 천부장이니까 아마 금장식을 한 흉패를 붙이고 화려한 망토를 걸치고 행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의 10th Legion 10군단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가이사랴에 주둔한 10군단 중에서 보통 한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이었는데 천부장 한 명에 500~600명을 붙여서 예루살렘에 주둔시켜서 성전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루시아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했던 사람인데요, 천부장 한 명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천부장 5명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주둔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입장하고 그 뒤에 천부장들이 들어올 때 아마 이 5명의 천부장들이 다 함께 로마 10군단 깃발을 휘날리며 군악대의 나팔 소리에 위기도당당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관리들, 그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 부를 자랑하면서 예복을 차려입고 입장을 했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에 입장하는 그 귀빈들을 보면서 아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입장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지도 못했고 도리어 초라한 모습에 손목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죄수 바울입니다. 한쪽에는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 당시에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장 힘이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손목을 쇠사슬로 채운 힘없는 죄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이 헤롯궁 접경실의 이 입장식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존귀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입장했다 그랬는데요, 그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엔 with pomp they entered. 그 팜프라는 말의 헬라어 본래 단어는 판타시아입니다. 판타시아. 영어 단어 fantasy라는 말이 이 판타지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판타지아라는 말의 뜻은 가벼운 것, 일시적인 것, 금방 없어지는 것, 잠깐 관심을 끌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을 판타지아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왕복을 차려입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로마 총독과 이 천부장들의 그 위엄을 갖춘 모습은 이 로마 제국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명예와 권세와 부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 달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에 이걸 부착하고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의사 누가는 폼프, 위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판타지아, 잠깐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만 곧 연기처럼 꺼질 것, 없어질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이건 판타지아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명예와 권세와 부의 상징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얻고 싶어하고 이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은 판타지아다. 잠깐 관심을 끌지만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 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었지만 그 크게 위엄을 갖추었던 것,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집니다. 아마 그날 오후에 그 행사를 위해 다 내걸었던 그 깃발들을 총독부에 있는 종들이 그날 오후에 치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날 입장식에 이 예복을 갖춰 입고 입장했던 고관 대작들이 하나씩 둘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그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총독 베스도는 2년차 재임 2년차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2년도 안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자기들이 야만족이라고, 자기들 로마 제국은 문명적이고 로마 제국의 이 울타리 밖에 있던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던 게르만 민족에게 로마가 함락되어 로마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그 호화스러운 헤롯 궁도, 가이사랴 항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가보면 남아있는 것은 헤롯 궁이 있던 바닷가 자리에 풀장 있었던 자리, 그것 하나 외에는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 부, 명예는 다 사라졌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영도가 아니라 더욱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복음은 생명력 있게 퍼져나갔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한 이후에도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서 수십 년, 수백 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받게 하시고, 변화받은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가정이 변화되어 한 도성, 한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오늘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명예, 권세, 이 부유를 상징하는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위엄을 갖춘 것 같지만 판타지야. 잠깐 관심을 끌지만 안개처럼 사라져갈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총독 관저 접견실에서 아그리빠 왕과 많은 귀빈들 앞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이제 그 앞에 출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온 천하의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하도록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왔노라고 자신의 간증을, 또 자신의 이 삶을 이들에게 나눕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핍박하려고 가다가 정오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건을 간증하는 게 사도행전에 지금 이게 3번째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되었다는 간증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 간증을 듣는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간증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기록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간증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증거할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들의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앞으로 다 살리실 것을 증거하신다. 이 로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얘기를 막 듣고 있다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의 말을 자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보니까 너의 많은 배움과 학문이 너를 도리어 미치게 하는구나. 총독 각하,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된 말을,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해 보니까 What I'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이고 reasonable, 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을 주목하며 질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묻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황제가 네가 성전을 맡아라, 대제사장을 네가 세울 수도 있고 폐위할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전문가가 된 사람이 선지자를 모르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자기도 연구하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이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이 다 모인 이 청문회에서 초라한 모습에 호출되어서 출두한 이 피고인이 이 모든 청문회를 관장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왔고 유대교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자기가 변화받은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또 모든 유대인들을 상대로 무엇보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증거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전해왔던 메시지, 첫째는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죄를 끊고 돌아서라. 2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입술의 말로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보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죄를 버리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전해왔던 메시지를 소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다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그곳 자리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지금 이게 도대체 누구의 청문회입니까? 바울의 청문회입니까? 아그리빠 왕의 청문회입니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쏘아대는 게 아니라 지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한 사람이 국회의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쏘아대듯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순복하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누구의 청문회입니까? 청문회 출두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당신 말에 내가 거의 설득당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너 나를 almost persuade, 거의 다 설득했다. 야, 내가 정신없으면 네 설득에 그냥 넘어가서 나 그리스도인들 될 뻔했네.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아는 사람인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납득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 말에 마음을 열고 반응해야 할 만한 내용인데 이 모든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 자기 위신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말에 넘어갈 수가 없죠. 내 위신, 내 체면, 교만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야, 네 적은 말로 나를 거의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I pray to God. 제가 기도하는 말은 왕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손목에 쇠사슬로 묶인 것 빼놓고는. 여러분,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 권세, 부를 자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여러분들 갖추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이 손목에 쇠사슬로 묶인 것 이거 빼고는. 영어로 그런 말 있죠. 누가 가장 마지막 말을 하느냐? Who has the last word? 서로 다툼이 있고 뭐 그런 시비가 있고 그런데도 제일 마지막까지 승자로 남는 사람이 결론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오늘 이 시간 아그리빠 왕 당신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그리파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베스도 총독이 일어나고 베니게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청문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 10년, 20년, 30년 뒤에 역사에 다 사라졌고 자기들이 자랑하던 명예, 권세, 부 다 사라졌지만 초라한 죄인, 쇠사슬에 끌려들어왔던 죄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된, 썩어질, 사라져갈 명예, 관세, 부를 부러워하며 추구하며 그걸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보화,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과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